이 시간은 더불어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란 책의 저자인 수잔 브라운 교수는 MBC에 기고한 글에서 빌 게이츠와 같은 저명한 인사들의 이혼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혼이혼 급증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결혼이 평생의 약속이라는 종전의 생각을 바꾸게 했으며, 이는 나이 든 성인들이 자유가 독립을 위해 빈 껍데기 결혼의 한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자유와 유연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엄 세대의 이혼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50대, 60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황혼 이혼은 늘고 있고, 2010년 미국의 황혼 이혼율은 1990년의 2배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0.5 내지 1%씩 증가하면서 현재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브라운 교수는 한 세대 전만 해도 50세 이상의 이혼율은 1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미국의 이혼자 4명 중 1명 이상이 5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9세 이하의 이혼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결혼하는 사람이 적고 경제적 자립 후에 결혼한 사람이 많아 이혼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령층의 이혼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황혼이혼의 절반 이상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젊었을 때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가 아이들이 성장에 출가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배우자와 함께 할 시간이 많아졌지만 서로 공통점이 없고 빈 둥지만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황혼이혼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로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종종 서로 간에 성격, 취미, 사물을 보는 관점, 그것으로 인해 다툼, 원망, 오해 등으로 인하여 멀어지게 되며 심지어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의 뜻을 합하여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있고, 경제의 목적이 있고, 노후 대책의 목적이 있고, 부부가 이루고자 하는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연속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중시하고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내 의견은 옳지 않고 내 것이 옳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함으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목적을 신속히 이루고자 한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함으로 적대감을 갖게 하고 마음의 공감대가 없어지고 서로 멀어져가는 일들이 연속되어집니다.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대는 불만이 쌓이고 고민하다 참는 쪽을 선택하는데, 가슴에 묻어두고 쌓이게 되는 과정의 연속은 서로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살다 그들이 성장하고 독립하여 목적을 이루고 나면 부부는 좋은 관계로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열심히 목적을 향하여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가정이 안정되었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여유 있게 살림을 했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자신의 취미를 살리며 고상한 목적을 향하여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자기의 역할을 잘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다 집에 들어오면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어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있거나 비디오를 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일 갔다 오면 자기와 곰살궂게 대화도 나누고 비디오나 드라마보다 좀 더 고상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남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요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유치하고 형편없고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것 같아 과묵한 성격에 가슴에 묻어두고 부인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혼자 고상한 것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너와 이혼하는 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말없는 묵직한 남편에게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자고 조르고 아이들과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끌려다니듯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였는데 아이들이 다 성장하게 되니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이혼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간 자기와 별도로 싸워본 적도 없고 불만도 없는 남편의 이혼 선언이 청청병력 날벼락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 왔기에 남편과 자기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를 다 정리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부인에게 나눠주며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인은 절망의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됐고 결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깊은 회개가 와서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목적과 부인의 목적이 달랐고 같은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인의 강한 목적의식이 남편의 마음을 떠나게 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목적지를 자꾸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힘이 들어집니다. 등산할 때 위로 올려다보며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서 정상에 올라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산행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정의 소중함보다 목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앞서기 때문인데 욕심은 과정을 힘들게 하고 즐거움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위를 보지 않고 묵묵히 앞과 옆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지는 풍경을 즐기며 음미하며 길가의 잡초들과 소나무의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며 힘이 들면 쉬기도 하고 산길의 오솔길을 밟으며 인생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발을 떼어 놓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에 도달하여 누리는 아름다움과 성취감과 산 아래서 느끼지 못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만큼 과정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하였는가 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사상은 결코 과정을 중시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행복은 목표를 이룰 때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때 주변과의 관계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고 싶다면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도와 리듬을 주변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조절해야 합니다. 목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변에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배치된 사람이 남편과 아내,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적이 중요하지 않고 이웃과의 교제의 과정을 중시하게 됩니다. 과정을 옆 사람과 즐기다 어느덧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의 성취가 별로 없을지라도
옆에서 같이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행복해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즐긴 것으로 인하여 모든 보상을 받아왔고 억울할 것이 없게 될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상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목적 의식에 대한 본능적 강박관념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매 순간의 옆 사람과의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먼저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부모와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며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는 말씀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부는 곧 이웃의 최소의 단위로서 이웃의 사랑, 곧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이웃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 형상으로 인하여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랑 자체가 연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랑이 깨지며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결과 가정제도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기주의가 발달된 시대에 세상은 결과주의의 사상이 지배합니다. 즉 동기와 과정보다는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는 논리로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다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개인의 양심도 도덕도 외면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먼저 부모와 연합하여야 둘은 한 몸이 되고 부모를 떠날 수 있으며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이상적인 가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부부의 사랑, 곧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비밀이 이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씨를 주시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부부의 사랑, 이웃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상적인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의 지속적인 평안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때그때 생각을 바꿔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영속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책을 통해, 수련을 통해, 감동적인 예화 등의 감화로 많은 방법으로 이례적 평화를 얻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리로서 항상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쉼의 품성과 평안이 지속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씨를 심으면 식물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몽우리를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목적인 열매를 맺게 계속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자라남, 곧 계속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씨의 생명 현상은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힘으로 계속적인 양분 공급을 받음으로 쉼을 누리는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성령의 씨가 우리 마음의 흙 속에 심겨지면 그리스도께서 양분이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쉼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려서 열매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영속적인 평안을 얻는 사람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에 손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부에 거하셔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 곧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쉼은 반드시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온전한 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은 온전한 쉼입니다. 이 온전한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에덴으로 돌아가 부모의 형상을 소유하여 부모를 떠나 이웃과 연합의 일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이웃과 영속적인 평안을 갖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과 악의 개념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인들이 아는 선과 악의 개념은 나쁜 일을 하거나 좋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는 도덕적, 윤리적, 행위적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관적 판단으로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적 선과 악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쉼이 있는가 없는가로서 쉼이 있다면 쉼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고, 쉼이 없다면 쉬지 못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따르는 품성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이 쉼은 관계로 흘러나가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과는 관계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도 쉼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쉼을 누리게 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지옥은 자신도 쉼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하여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소유 사상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비교 정신입니다. 비교 정신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소유 사상에 따라오는 산물입니다. 비교 정신은 우리를 외롭고 비참하고 소외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비교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등 상담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비교 정신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연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일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쉼을 얻는 길밖에는 비교 정신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쉼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케 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간 자신이 얼마나 남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쉼을 얻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이르는 길인데 쉼을 얻는 길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